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적었다라고 한 율법서 전체를 율법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으로 주로 구약 성경 뒤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율법서와 선지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모든 책들을 통틀어서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에서 성문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문서 안에서도 특별히 욥기, 잠언, 전도서는 세 권을 모아서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책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지혜의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한 답을 주는 지혜서이고요. 잠언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삶의 지혜서이고,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존재론적, 우리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존재론에 대한 설명을 주는 지혜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을 늘 찾아야 되는 성도 입장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이 책들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와 잠언이 주는 유익과 잠언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요,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솔로몬에서 두 개의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솔로몬과 이 잠언의 저자가 똑같은 인물, 다윗의 아들이라는 동일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의미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보다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이 전달하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만 지혜를 사모했던 왕은 아니고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통치자들은 다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역사에도요, 왕 옆에는 책사가 있죠. 지혜로운 현자가 있어서 그들이 왕에게 현명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묶어서 왕에게 이제 격언집으로 줘서 그거를 읽게 하기도 하고 왕손들에게 그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안에만 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바깥에도 얼마든지 지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지혜와 성경 바깥에 있는 지혜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 단어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나라에도 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이방 나라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그들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우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무리 백성이 원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신성한 영역이고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왕 중에 솔로몬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인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동시에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솔로몬이 기록하는 이 잠언의 모든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늘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격언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부터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언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잠언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도 잠언을 읽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기왕에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잠언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격언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요, 속담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잠언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요, 한자어입니다.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찌르는 말씀,
그러니까 이 잠언 자체가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된 부분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찔려서 살리는 겁니다.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술할 때 쓰는 칼은 살리기 위해서 쓰는 칼인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지루해지고 그 삶이 바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 어떤 분은요, 이 예배 시간에 졸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집중을 하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데도 졸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좋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내 얘기로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못 쫓는가? 그 얘기에서 찔림을 받을 때요.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지혜서가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찌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부위를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숨기고 있는 영역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숨기고 있고 연약했던 것들 다 도려낸다는 거예요. 바늘로 마치 콕콕콕 찔러가지고 아픈 부위를 뜯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잠언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자기가 기록하는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2절 말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을 하면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자체가 찌르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는 훈계입니다. 그리고 이 훈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명철이라는 말과 지혜라고 하는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면 명철은 분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를 분별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분별하진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 눈에 선하고 악하냐를 분별시킵니다. 그것이 명철인데, 여기 보니까 명철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책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달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닫는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주는 것이고, 이 지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결국은 지혜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질서 잡힌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질서 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원어에 가까이 번역한 번역은요, 표준세 번역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줘서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어떤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우리의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삶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정의로운 삶이요, 공평한 삶이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창조의 기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기 이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혼돈과 공허하다고. 혼돈과 공허는 각각 설명한 혼돈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는 뭐냐?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는 무질서하고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말씀을 개입을 하자 이 혼돈한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비어있던 세상이 각각 채워지면서 조화로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조화로워진 그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질서를 부여하고 거기를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을 다시 무질서로 바꾼 사건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이 마귀의 시험을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중요한 건 왜 따먹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단순히 선악과가 맛있었기 때문은 아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서를 부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질서를 부여하고 너희 편한 대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절대로 도덕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따먹는 게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거 좀 따먹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도 왜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되는가? 이 선악과 안에 질서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러는데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이것이 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질서를 부여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모든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있고 이후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들어온다는 건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삶의 중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는 건데 죄는 이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로 들어가는 거고 공허하게 만들어요. 다적인 예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의 형태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결혼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자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자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질서에서 남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뭐 결혼식 주례는 아닌데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십니까? 제가 1, 2, 3부터 다 물어봤는데 어떤 분도 고개를 끄덕이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되는 건 알지만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성격 차이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 사실은 정확한 거는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질서가 있어야 충만해진다니까요.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건 다 공허해져요.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의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럼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존경하고 있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랑 갈등을 빚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남편과 아내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충돌을 일으킨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걸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제가 왜 자녀 문제인데 부모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질서를 잡는 분이고 그 잡힌 질서 안에서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됩니까? 아빠로부터요. 아빠가 엄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가 누구에게 존경을 배웁니까? 엄마에게요.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는 걸 보면서 존경은 저런 거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자녀들 눈에 엄마가 아빠보다 똑똑하거든요. 저희 집만 그럽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엄마들이 아빠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고졸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국졸이세요. 죄송하지만. 근데 고졸이 국졸한테 맨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배우기를 우리 아빠가 더 많이 배웠는데 왜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나? 여자가 더 지혜로워요. 근데 더 지혜로운 존재가 아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요. 그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존경은 인격이구나. 더 많이 배우고 더 성공했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중을 하기 위해서, 인격이니까 존경하는 거구나. 자, 보세요. 자녀가 엄마에게서 존중이란 걸 배우게 되고 아빠에게서 사랑을 배우는데, 그런 울타리 안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충돌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배운 자녀하고 존경을 배운 자녀하고 부모가 충돌할 수 있습니까? 충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례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 왜 속상합니까? 자녀가 충돌해서 속상한 게 아니잖아요. 무례하니까. 얘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걸 배웠나? 아빠한테 눈을 부릅뜨고 엄마한테 막 승질을 내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무례한 거잖아요. 도대체 왜 무례하냐는 거예요. 왜요? 배워야 될 걸 못 배웠으니까요. 질서 속에서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걸 못 배웠으니까,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는 걸 못 배웠으니까 그 자녀가 사랑을 배운 적이 없는데, 존경을 배운 적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남편과 아내가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갈라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으면 성격 차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존경받고 있으면 성격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받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고, 존경받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같이 허무해져요. 이런 남자랑 살아서 뭐하나? 이런 아내랑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저녁 때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랑 사는 게 괜찮아?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 설교 해야 되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너무 좋지. 요즘 같으면 너무 좋지. 요즘 같은 게 뭘까요? 이런 설교하려고 잘하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존경받는 남편이 설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설교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제 설교를 드려야 되고, 저를 존경하는 아내가 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졌는데 왜 자녀와 우리 관계도 함께 좋아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잘하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 두 아이가 다 바깥에서 살아요. 하나는 군대 가 있고 하나는 이제 학교 때문에 나가 있어요. 둘밖에 없어요. 저랑 제 아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닌데 허구한 날 둘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얼마나 성격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요즘 저희가 거의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내 아내 사랑해야지, 내 몸처럼. 그리고 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지. 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의 관계도 좋아져요. 엄마 아빠가 질서를 잡으면 자녀들은 그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지 멋대로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무례함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지혜 속에서 각자의 질서에 맞는 자리로 들어가서 합당하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인생의 의미를 따라 행복한 삶, 정말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성공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지혜가 잡아주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야 그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힌 사람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셨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주는 질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솔로몬은 그의 잠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한 쌍이고요,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가 한 쌍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과 젊은이는 같은 말이라는 뜻이고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명철한 사람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어리석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 뜻은 단순하다,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가서는 이 말 들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저기서 저 말 들으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 마음 중심에 중심을 잡아줄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든 지식에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될지, 어떤 소리는 듣고 어떤 소리는 그걸 알 텐데 짧게 살다 보니까 뭐가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게 없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돈 벌어야 되는 줄 알고요, 성공한 사람 만나면 성공해야 되는 줄 알고요, 권력 있는 사람 말하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요, 쾌락에 빠지는 사람 만나면 쾌락을 빠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고요, 그게 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고 젊은 사람이 잠언을 만나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슬기로움과 지식과 근신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슬기롭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대부분 영어성이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신중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근신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대부분 영어 성경은 분별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던 사람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얻으면 삶의 지식이 정중앙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의 근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젊은이가 계시면 이 잠언을 좀 읽게 하세요. 그리고 이 잠언의 설교를 좀 듣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삶의 중심이 잡아지고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잠언은 유익해요. 또한 이 잠언은요, 이미 지혜롭고 이미 명철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이 잠언을 통해서 학식과 지략을 더하게 된다. 여기 학식은요, 삶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삶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지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지혜로운 조언 또는 좋은 조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지혜로운 사람과 이미 명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 내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옳아,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지식을, 지혜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혜롭지만, 이미 명철하지만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 없는 신앙은 위험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신앙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하고요, 젊은 사람을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관점에서는 젊은 사람은 인생의 경험이 별로 없고 신앙의 연륜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을 잡아줄 신앙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어요. 근데 오늘날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젊은 사람만 이 중심에 하나의 말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시대에서 거의 80%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손을 들게 해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가정의 달이니까. 대부분은요, 신앙 연수가 30년, 40년, 50년이 돼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는 젊은 상태예요. 젊은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한국 교회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이단이 하나가 일어났죠.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신천지가 가장 위험한 이단인가? 이 신천지는요, 기존의 이단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요.
기존의 이단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실 텐데 제가 지독하다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은 지독한 게 맞아요. 안에 들어와서 끌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교회들마다 늘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골라내냐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신천지를 알아야 성도들을 보호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특강을 참 많이 했어요. 신천지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신천지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들, 그들이 하는 행동의 양태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면 조심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제가 있었던 남서은혜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에도 저희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신천지 강사를 불러다가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하기 전에 이제 강사를 접대를 하잖아요. 제가 접대를 했단 말이죠. 행정 목사였으니까. 접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천지가 모든 교회에 들어가긴 하지만 두 개의 교회에서는 자리를 못 잡습니다. 두 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자리를 못 잡는데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인데도 자리를 못 잡는데, 그러면 두 개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학력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특징은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는 신천지가 자리를 못 잡는데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욕구를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가 실행되고 있는 교회는 신천지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신천지가 발붙이기가 어려울까요? 본인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기본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와 기존 목회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있다, 이만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기존 교회에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목사 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씨알이 맥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누구를 주로 대상을 하는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요. 그래, 욕해야 되잖아요. 욕할 수 있잖아요. 기둥 뒤에 계신 분들이요. 정말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는 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위험하다는 거. 왜냐하면 중심이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좌우로 흔들어 버리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야 된다고. 또한 왜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명철한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이 말씀이 내게만 유익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아무리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안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충분히 말씀을 알기 때문이겠죠. 충분히 예배 은혜를 받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자녀가 와서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그걸 왜 아빠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봐. 아빠가 더 오래 다니시죠. 아빠는 모태신앙이야. 엄마는 중간에 들어왔잖아.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가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들 괜히 월급 주냐? 니네들 물어보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누군가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만 하면 작아지는 분들이요. 나는 안 흔들리는데 누군가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만한 실력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에 질문을 해요. 그럼 대답을 할 줄 몰라. 성경적으로 이성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대답할 줄을 몰라요. 갈등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아빠도 잘 모르겠다, 엄마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도 성경 공부는 안 해요.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천국 간다고. 예, 여러분이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으로는 아무도 못 도와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데, 왜 우리가 명철한데 여전히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끊임없이 질문할 거니까요. 여러분의 손주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까? 거기서
내가 그 자녀에게, 내가 그 손주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미 지혜롭지만, 이미 명철하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남자 성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어놨는데도요, 안 와요. 정말 죽어도 안 와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우리끼리도 대화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적인 답변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역사를 쓰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고 더 이상 말씀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고요. 나는 확실하니까 더 이상 성경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기독교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종교의 한 방편입니다. 종교의 한 일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종교와 기독교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가? 대부분의 종교는요, 행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나이다 하거나 108배를 하거나 3000배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런 행위가 중심인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조언을 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도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잠언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이 잠언의 목적을요,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지혜의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혜가 나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목사님 성경 잘못 읽으셨는데요. 다시 보세요, 성경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다시 읽으세요.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잠언 안에서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상호 호환되는 단어입니다. 왜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집에 가서 보세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디서부터 지혜가 출발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지혜는 출발이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는, 성경적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시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혜는 시작이 된다. 그것이 부부관계의 지혜든, 그것이 물질의 지혜든, 그것이 자녀관계의 지혜든 간에, 어떤 지혜든 간에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경외는요,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왜 우리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썼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두려움과 좀 다른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보디발 아내는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인 것은 다른 대부분의 남자들 같으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안 아름다워서 안 넘어간 게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적어도 보디발은 그 당시 애굽에서 4인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문화에서요, 힘이 저 모든 걸 좌우하는 문화 속에서 용사가, 장군이 미인을 차지하는 건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보디발의 아내는 아름다웠을 거고, 이 여인이 누군가를 작정하고 유혹을 했다면 정상적이라면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왜 얘는 안 넘어올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생각한 이런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틈바구니에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요셉이 어려움 당할까 봐 요셉이 도망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는 요셉이 두렵다고 느끼는 모든 걸 다 없애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건 다 내보내는데도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요, 이제 두려울 대상이 없어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도 놀랍게도 아직까지 요셉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경외는 두려움 이상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위의 두려움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순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순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일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모르신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그 모든 사람을 다 내보놓았지만 요셉이 옴짝달싹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부부싸움 좀 하십니까?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은 부부싸움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부부싸움 하니까. 근데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부부싸움을 하셨습니까? 혹시 신혼 때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신혼 때부터 부부싸움 하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 안 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럼 언제 안 했을까? 아마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면 부부싸움 못 하셨을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그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시부모님을 의식하니라고. 이 시부모님에게 내 남편이 어떤 아들인지 아니까 그 시부모님 앞에서는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데도 분가할 때까지 참는 거죠. 그 분가하고 나서 마음껏 싸우는 거죠. 경외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보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하는 선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 딸이 정자동 탄천에서 목사님 봤다는데요. 저는 그분 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 딸이 저를 봤대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부터는 탄천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정자동 근처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눈으로 스캔을 해, 우리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없으면 들어가고 있으면 나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편해요. 누군가의 시선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불편해. 야, 목사님 왔어. 뭐 시켰다. 이렇게 너무 불편해요, 저는요. 심지어 권사님들, 권사님 빨리 가서 계산해드려, 뭐 이러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스캔하고 있으면 도망가요. 사람은 그래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공간과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느끼는 차이가 있어요. 경외는 뭐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인식하는 그곳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 자매,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내 딸이 목사님 봤어요. 이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는 탄천 걸어갈 때 천천히 걸어야 되겠다. 목사답게 걸어야 되잖아요. 가끔은 멈춰서 생각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끔은 하늘도 좀 쳐다보고, 아, 우리 목사님 묵상하시는구나. 웃자고 한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면 하는 말 달라지고, 하는 행동 달라지고, 하는 선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 남편하고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통과해서 내가 내 남편을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과해서 내 자녀를 만난다면, 하나님을 통과해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하나님 없이 하는 말과 다르겠죠.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과 다르겠죠. 하나님 없이 하는 선택과는 다르겠죠.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유익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은 먼 훗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세요.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그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질서가 회복된 사람 없고요, 질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 혹시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호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삶이 주신 지혜 앞에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면 다시 말씀을 배우고, 이미 지혜 있고 이미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없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시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